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결과를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믿으십니까?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게 아니라 죄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지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히게 되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받던 자들을 해방하십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정욕을 따라 악행만을 일삼던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그 변화의 은혜를 받아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안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이 세상 안에서 사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탄과 참 목자요 대장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간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을 원래 크게 더 하셔야 돼요. 왜요?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둔감한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될 수 없기에 어리석은 죄인들은 이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 이미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마저 이 전쟁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결과를 알려드려요. 신앙은 분명히 성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개인적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된 이유,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그냥 피 흘리고 쓰러져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지고 흔들리고 부패하는 것, 이것 인간적인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그러니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지난 교회의 61년간의 역사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혼란스러운 문제들은 인간의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영적 전쟁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이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바로 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대적했고 인간을 유혹하여 그 죄악에 참여시켰던 사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사탄 또는 마귀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거는 오직 성경입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모든 믿는 내용은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만물을 이해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사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사탄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하니 성경이 증언하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모르는 내용이 있어도 성경에 따라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알지 못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억지로 풀다가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많이 있어. 인간의 죄악된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힘을 쏟고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시도들을 하다가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된 자들이 많아요. 한국교회 귀신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이단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베레아 학파입니다. 한국교회가 나온 굉장히 세계적인 이단 중에 하나죠. 그 사람들이 가르친 게 뭐예요? 거의 하나님과 사단이 대등한 능력을 가졌다고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지금도 성락교회 규모 크지요. 얼마 전에 김기동 목사가 성추행 비롯한 사고 쳐가지고 뉴스에만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 사람들의 세력, 베레아 학파, 베레아 아카데미 얼마나 세력이 센지 몰라요. 뭐 했는지 아세요? 사탄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을 폈어요. 그러니 성도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데까지 듣고 그 사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사탄은 영적 피조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다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죠. 그러하니 사탄 역시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던 에스겔서 28장이죠.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니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본래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열방에 대해 심판할 때에 두로 왕에게 선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읽어드린 말씀 보면 절대로 육신을 가진 두로 왕에게 적용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더라. 이런 거 두로 왕에게 적용될 수 없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어떻게 인간을 천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실은 본문은 원래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멸시한 두로 왕의 교만한 행동을 이전에 하나님을 배반하여 스스로 타락했던 수룹, 즉 사탄의 반역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만함으로 심판받았듯이 두로 왕의 교만함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에스겔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분명히 드러났듯이 사탄은요 피조물이에요. 무엇보다 사탄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사탄은 육체적 죄악을 가진 인간보다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림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마귀가 뭐해요? 사람을 눌러요. 이 단어는 제압한다라는 단어예요. 사단이 사람을 제압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흉악히 귀신 들렸던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간구했던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정년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누가 자기 아들을 사로잡았대요? 귀신이 사로잡았대요. 귀신은요, 사람을 사로잡아서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거 자꾸 안 믿는 분들 계신데 잘 들으세요. 성경은 아주 정확히 얘기해요. 귀신이 인간보다 강해서 인간을 사로잡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제압하여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심지어 사탄은 거룩한 천사들마저 마음대로 억누를 수 없어요. 그래서 유다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합니다. 천사장 미가엘마저 자기의 능력으로 사탄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간구해요? 하나님의 그 도움을 간구해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읽어드린 건 지금 성경이에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사탄이 영적인 피조물로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둘째, 사탄은 인격적인 피조물입니다. 영적 피조물일 뿐 아니라 사탄은 인격적 피조물이에요.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사탄이 창조될 때에 주어진 책무를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에스겔서에 보면 사탄을 위하여 원래 천사로 창조될 때 그를 위하여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었대요. 무슨 얘기예요? 그는 분명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천사였어요. 아십니까? 그는 굉장히 영화로운 찬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찬양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머리로 알아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찬양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직분을 맡았다는 사실 자체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사단이 인격적인 피조물이었다는 건 하나님을 적대한 사실에서도 드러나죠. 이미 몇 번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타락한 피조물은 인간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에스겔서 28장 17절에도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니.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더니 뭐 했대요? 마음이 교만했대요.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자리이죠.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대요. 그러니까 지성, 감정, 의지 이런 걸 사탄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렸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철저히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교묘한 관계를 써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또 하나 사탄은 자신의 악한 행동에 동참한 무리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도 바울이 그냥 사탄 하나만 얘기하지 않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탄 하나가 아니에요. 사탄을 따르는 수많은 악한 영적인 무리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악한 무리들이 모이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우리는 모두 모르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가 분명히 선하게 지음받은 천사일 텐데 그 천사가 어떻게 악한 마음을 품게 됐는지 그것도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 모르는 건 모른다고 정직하게 얘기하시고 모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 천사가 타락하여 스스로 범죄했을 뿐 아니라 그 천사에게 동참하여 악한 길에 들어선 영적인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치열한 거예요. 단 하나의 사탄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물론 그 모든 악한 영들 역시 그래서 심판당하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만 내쫓기는 게 아니에요. 그를 따르던 악한 영들도 내쫓겨요. 말세에. 그러나 말세가 되기 전까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은 여러 관계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아까 제가 계시록에서 잠깐 읽어드린 대로요, 사탄이라 불리거든요. 이 사탄이라는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적대자라는 의미예요. 또는 중상자, 즉 비방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드러내요. 사탄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뭐 했죠?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해요. 인간을 유혹할 때 보면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이 뭐래요? 안 죽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 줄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이 너희 시기해서, 하나님이 너희 미워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굉장히 교묘하게 비방하죠. 그래서 인간을 미혹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귀의 간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귀는 굉장히 교활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을 제가 몇 가지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선 첫째로, 사탄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을 주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만 믿으시면 안 돼요. 사탄도 우리를 주목해요. 예를 들어드려요. 욥기 1장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으시죠. 너 뭐 했어? 그때 사탄이 뭐래요? 이리저리 돌아다녔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내 종 욥 주위에서 보고 있었지. 사탄이 하는 일 없이 그냥 돌아다닌 것 아니에요. 놀랍게 사탄이 뭐 하고 있어요? 욥을 아주 주위에서 봤어요. 하나님이 그걸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왜 사탄이 욥을 그렇게 주위에서 봐요? 욥을 사모해서? 욥이 부러워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보세요. 사탄이 인간보다 강한 능력을 소유했지만 결국은 한계를 지닌 피조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주위에서 보는 거예요. 그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지 사탄을 주의하며 보며 시험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욥을 가장 괴롭힐 수 있는 방법들로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죠. 잊지 마세요. 지금도 사탄이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둘째, 사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이나 사건 뒤에서 은밀하게 역사합니다. 사탄은 자신을 드러내놓고 나 사탄이다 이러고 일을 안 해요.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유혹했어요? 사탄이 사람 앞에 나타나서 유혹했어요? 아니에요. 뱀을 통하여 사람을 유혹했죠.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뱀이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뱀은 원래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탄은 뱀의 입을 열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건 역사예요. 이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혹한 거예요. 왜요? 원래 뱀은 말을 안 해요. 근데 뱀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혹해서 넘어간 거라고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욥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흉악한 강도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욥의 재산을 빼앗아갔고 욥의 몸에 흉악한 질병들을 가져왔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시겠어요? 사탄은 눈에 보이가 자기가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사건 뒤에 숨어서, 사람 뒤에 숨어서 사탄은 역사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어떻게 막았는지 우리로서는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를 바울은 인식했어요. 눈에 사람만 보시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하죠? 사람에게 시험 들었다는 얘기하죠. 사건만 보면 굉장히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죠? 내가 그 일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예요. 왜요?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일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사탄은 철저히 그리스도인을 기만합니다. 사탄의 악한 계략은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심지어 사탄은 자신의 악한 계략이 선한 것으로 보이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우리에게 뭐라 얘기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 이 사실을 어디서 볼 수 있죠?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니까? 유다도 처음에는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랐어요. 심지어 제자 공동체에서 재정을 관리할 정도의 신임을 얻었어요. 그러나 때가 되자 사탄에게 이끌리고 있던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죠. 사탄에게 미혹되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끔찍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행태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단이라는 말의 뜻이 뭔 줄 알죠?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처음은 정통과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결국 끝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 성도들은 언제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넷째, 사탄은요, 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유혹하고 사로잡습니다. 제가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탄 자체가 인격적인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그렇기에 인간이 가진 그 지성과 감정, 의지를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해요. 먼저 사탄은 인간의 지성을 굴복시켜요. 다시 말하면 거짓 지식을 동원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듭니다. 사탄이 첫사람을 어떻게 미혹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으면 죽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안 죽는다 얘기하잖아요. 뭘 가져와요? 잘못된 지식을 가져온다니까요. 제가 누님 말씀드리자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그래서 거짓 진리와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사탄은 거짓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심지어 교회라 불리는 곳에서, 강단에서도 거짓 가르침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인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그리고 지성만 굴복시키지 않아요. 감정을 굴복시켜요. 사탄은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잘 알아요. 그렇기에 변덕스러운 인간의 감동을 충동질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욱하는 성질이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사탄은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감정을 휘젓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패역한 행태를 보세요. 우리 내로남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정치에서의 뭐 나온 얘기일지 몰라도 실제잖아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불륜을 자행을 하죠. 그래놓고 뭐래요? 내가 사랑해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서는 내 본성에 충실해서. 감정 믿으면 안 돼요. 사단이 가장 사용하기 좋아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지성과 감정을 굴복시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지가 굴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 진리를 머릿속에 새기고 그것이 맞구나, 그래도 되는구나 생각하기 시작하면 참된 것을 포기하고요, 잘못된 것을 소망하게 살게 만들어요.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수고해요.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나태하고 게을러요. 이번 한 주간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셨죠. 영혼의 양식은 얼마나 드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찬양하셨어요? 그 의지 가운데 사탄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아이, 목사님, 나는 성도인데. 사탄은 성도를 건드려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 내 감정과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시면 그것은 이미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느 때나 사탄의 관계에 대비하십시오. 사탄은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방어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탄의 간교한 술책 중 하나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사탄이 우리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듣고 계시면 영혼이 죽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언제나 경계하십시오. 혹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또는 교회에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 성경을 잘 모르세요? 그렇다면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사탄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부족한 그리스도인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드려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서 나 이제 예수 제자 안 해. 나 그냥 예전처럼 고기 잡으며 살래. 그러고 나가 떨어졌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실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져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 참으로 열심을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의하십시오. 사탄은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공격합니다. 아무리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바른 지식에 따라 지혜롭게 사용되지 못하면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나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그때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마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제가 막아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걸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인간적인 열심에 치우쳐 오히려 악한 사단의 도구가 되었음을 예수님 깨우치신 겁니다.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온 새 신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 일을 지금까지 할 거라. 그런데 그 열심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자기의 열심 의지하지 말고 진짜 그 열심이 바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검증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은혜 많이 받으며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쉽게 대답을 못 하시겠죠. 뭔 얘기를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편한, 은혜 많이 받고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대답을 못 하시겠죠. 현재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의하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말에 크게 낙담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850명이나 되는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치고 난 후에 고작 여자 말 한마디에 낙담하여 죽기를 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아주 멋지게 찬양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불과 3일도 안 돼서 마시는 물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쳤어요. 은혜를 경험하고 계세요? 주의하세요. 목사님, 숨 좀 쉽시다. 숨 좀. 그럼 도대체 언제 마음 놓고 살라고? 자신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긴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으로 깨어 계십시오. 왜냐하면 사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공격을 늦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골고다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계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가고 계신데 그 예수님에게 뭐래요? 너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을게. 첫사람 마담을 미혹했던 사탄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 십자가에서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던 주님도 미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심을 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까지 결코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까지 자기 영혼을 끊임없이 거룩한 것으로 채우고 악한 것은 속히 내어버리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 안에 악한 것이 자리 잡게 만들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욕심이 뭐예요? 잉태해요. 여기 잉태한다라는 건 욕심을 즉각적으로 버리지 못하고 은밀하게 품는 것을 얘기해요. 마치 엄마 뱃속에 아이가 들어앉으면 반드시 그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동일해요. 은근슬쩍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 그것은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말을 통해서 나오고 내 행동을 통해서 나오고 내 생각을 통해서 나오고 반드시 나와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생각이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런데 계속 하지 마세요. 지금 이 감정이 합당하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분명히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는 바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분명히 그 감정이 잘못된 걸 알고 그것을 버려야 될 걸 알면서도 자꾸 그것을 끊어낼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합당화시키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 힘들었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됐어. 그것이 언젠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우선 뭐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우선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미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력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악한 사단과 싸울 수도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정욕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단순히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지식을 내 안에 끊임없이 채우는 것이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부분에 지금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할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과정을 밟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시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관계에 넘어졌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룩한 열심과 결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도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 맞아. 이거 영적인 싸움이야.
내가 이렇게 사단에게 넘어가면 안 되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지켜야지. 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결심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떤 그리스도인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청교도 지도자였던 윌리엄 거널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남겨요. 돌을 던지는 것은 마귀이지만 우리의 위로를 망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진흙탕입니다. 이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선악과를 제시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정말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긴 것은 인간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망쳤어. 내가 그 일 때문에 신앙이 무너졌어. 착각하지 마세요. 흙탕물은 우리 안에 있어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 일을 통해 돌을 던진 것뿐이지 흙탕물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사탄의 관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역시 순간적으로 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순간에 화를 냈어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악한 사단이 던진 돌에 그의 마음에 흙탕물이 일어나서 간음을 범하고 자신의 충신을 죽였어요. 그 죄는 우리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밧세바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안에 잠들어 있던 죄악된 욕망이에요. 그렇게 실제로 지혜롭고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뭔지 아세요?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신의 죄를 알면서 그것을 자꾸 다른 데로 핑계로 돌리는 자는 그의 영혼이 더 괴로워질 겁니다. 사단이 계속 돌을 던져서 그의 영혼 안에 잠들어 있는 그 흉악한 욕망들이 이리저리 난리를 칠 거라고요. 자신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가족을 충동질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어지럽힐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오늘 그 영적인 싸움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넘어졌다면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자비를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날마다 회개와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영적 군사로 일어서십시오.